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왕의 어머니가 왕을 위해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첫째,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왕은 아내와 첩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왕이 여자에게 힘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왕위가 흔들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와 첩을 많이 두어서 나중에는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반드시 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왕은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당시 왕들이 술을 완전히 마시지 않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식사하면서 술을 음료수처럼 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술에 과도하게 취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은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독주는 죽게 된 자를 위함이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를 위해 독주를 줘서 고통을 잊게 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에게 포도주를 줘서 근심을 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술을 절제하라는 거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하는 것이 결국 여자와 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색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들 가운데서는 여자에게 빠져 있는 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술 드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으니 와인 한 잔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괜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진보적인 교단의 목회자들은 술을 드시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교인들과 함께 술을 즐기기도 하죠. 오늘 잠언도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을 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첫째, 술로 인해 내 일상의 삶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도 술로 인해 왕이 국정과 송사를 굽게 할까 염려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다음 날까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숙취로 인해 직장 업무가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잦은 술자리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술을 드셔도 안 됩니다. 술로 인해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드셔서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음으로 인해 일상이 방해를 받는 거죠.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과 직장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술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둘째, 술로 인해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제사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제사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술을 마셔도 거리낌이 없지만 내가 술 먹는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만약에 교회 장로님이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교인들이 본다면 실족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로님이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려면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예 드시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술로 인해 일상의 삶이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술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음주이죠. 그리고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절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술 외에도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 일상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과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내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 많아서 가정에 소홀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절제해야 합니다. 과식이나 야식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과소비나 분에 넘치는 지출도 절제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제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을 멈추고 와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절제가 기본이 되어야지 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되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왕은 여자를 멀리하고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도 술을 끊거나 그게 안 된다면 절제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일상의 삶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가 되어야 내 삶도 복되고 내 신앙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절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일상이 방해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절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어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